오늘 본문은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 대신에 작고 볼품없는 감옥에서 그의 자유가 결박당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고난의 삶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바울의 결론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외부의 세계가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귀퉁이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 세계, 그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결박되지 않은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모든 것을 기쁨과 평안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믿음이란, 마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난을 총칭해서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표현대로 내가 당한 일이라 함은 바울의 의도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취한 어떤 행동의 결과, 행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이 일이 나에게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사건이 남긴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바울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고난에 빠져서 고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그 고난의 현장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가에게 닥친 그 고난이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황제의 시위대의 감시를 받는 감옥입니다. 이 시위대는 황제의 정예 부대 가운데서도 아주 엄선된 부대였습니다. 고관의 자녀들,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자녀들 또는 매우 촉망받는 능력을 가진 군인들로 이 시위대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위대가 죄수인 바울을 지키고 감시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약 1000명의 부대가 있었는데 4개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메고 있는 사슬과 자신의 손을 연결해서 하나의 사슬로 메어서 정해진 시간을 바울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대로 바울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보초를 서게 된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시간이 안 가고 또 제일 지루하고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야간에 보초를 서는 것일 겁니다. 맞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결혼은 하셨나요? 애는 몇 명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은 분명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 같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슬과 사슬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정해진 시간은 바울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황금어장이 바울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완전히 질릴 때쯤에 교대 시간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무리가 옵니다. 바울의 성격상 그들을 얼마나 징하게 대했습니까? 징글 맞도록 결론을 내릴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엄청난 역사의 현장,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망한 로마의 중심 중의 중심, 핵심 인물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인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러 왔을 때 바울은 아마 은밀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내가 그를 지키러 이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거야.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군인이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바울을 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위한 근무 중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과 사고방식은 이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위한 근무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마저도 사명을 이루는 그 기회의 현장으로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오늘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저는 저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서 서신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이 투옥당한 사실로 인해서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바울의 투옥은 그들이 사랑하는 목회자의 시련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갇힌 몸이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다. 내가 갇힌 몸이 된 이 사실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유익한 일인지를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 중에 또 다른 부류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시기와 다툼, 미움입니까?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내 앞에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그림자 때문에, 즉 바울의 그림자 때문에 나는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다 싶은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단어가 하나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런 네 가지 없는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그를 곤란에 빠뜨린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땀과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바울이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 감옥 중에 그를 향해, 감옥 중에 있는 그에게 이러한 말을,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결박된 사실을 지금 그들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의 모습,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개인의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 개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강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남아있던 자신의 어머니 양귀인을 그리워하면서 이 덕혜옹주가 조선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친일 세력에 가담했던 한택수라는 사람이 이 옹주를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 안에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봉기 직전까지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옹주에게 너가 친일 연설을 해주면 내가 너를 조선에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일본군으로 위장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극중의 남자 주인공, 그 주인공이 약해진 옹주의 마음을 설득합니다. 옹주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로서 백성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백성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옹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제국의 옹주가 아닌 한 병든 어미의 딸일 뿐입니다. 나 그냥 지금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에 옹주가 섰습니다. 결국 그녀의 선택은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조선으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연설했습니다. 이때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저 한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한 개인으로서의 그 옹주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딸을 그리워하다가 병을 얻어서 위독한 어머니를 둔 딸로서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덕혜옹주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예배자, 위대한 사명자, 이런 것이 아니고서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때로는 갈등도 겪습니다. 병든 어미의 딸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옹주의 갈등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안위, 안락, 평안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의 길목에서 우리의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비참한 참사의 현장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9.11 테러일 것입니다. 당시에 경악과 공포로 가득했던 참사 현장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고의 현장을 등지고 최대한 빨리 그 주변을 벗어나서 생명을 건지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뛰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참사의 현장 속으로, 참혹한 현장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9.11 구조대원과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9.11 테러의 현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참사의 현장 가운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참혹한 현장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삶의 현장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무너지는 건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사명입니다.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일에 대한 사명이 있기에 그 참혹한 현장 속으로 그들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는 맨 처음이 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이 어디든 참혹한 현장이라도 바울은 기꺼이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에, 이 열방과 우리나라에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오직 복음 전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사명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헌신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